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에서 25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2에서 25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주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말씀만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지선이라는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위 한예종을 졸업하고 아주 훌륭한 실력으로 뉴욕 맨해튼 음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보인다 안 보인다의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TV에서 하루는 오로라를 보여주면서 차인벨 소리가 짜라랑 나고 있었습니다. 오로라, 이것이 오로라입니다 하면은 짜라랑 차인벨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걸 듣고는 김지선 자매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도 오로라 소리 들으러 가자. 엄마, 우리도 오로라 소리 들으러 가자 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순간에 눈물을 터뜨리면서 오로라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다가 그때도 엄마가 왜 우시지? 잘 몰랐는데 점점 자라면서 친구들과 자기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내가 남들과 다르구나. 내가 남들과 다른 장애인이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없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녀가 이제 장성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이 서로 누구 닮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닮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가 어떻게 닮은 건지, 연예인 닮았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또 친구들이 지선자매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귀엽다 하는데 그 귀엽다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건 궁금한 것이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수 있었다면 보이는 현실만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대로 머리로 계산하고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덕분에 이 지선자매의 말입니다. 지선자매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식하게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더욱 절실히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덕분에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선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육의 시력도 있지만 영의 시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의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영의 시력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벳세다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입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바로 벳세다 그 장소에서, 그 지명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장소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리고 거기서 한 맹인을 만나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총 3번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치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가 다뤘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바디메오 맹인을 고쳐주신 그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벳세다 맹인, 이렇게 해서 세 번의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치유 사건은 각각 그 주안점이 다릅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했던 맹인의 이야기는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왜 맹인이 되었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벌받아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맹인이 그렇게 나아가서 치유받는 것에는 예수님이 그냥 치유 사건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그 누구라도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은 모두 다 목적이 있다. 던져진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실로암 맹인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또 바디메오의 맹인의 이야기는 그 주안점이 바디메오 자신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구걸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그분이 천안 지역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천대하는 그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 허공에다 대고 그렇게 2번이나 소리를 쳤습니다. 그의 믿음인 겁니다. 그의 믿음이 주안점이 있는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는 그 주안점이 잘 드러나 있질 않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맹인의 믿음이라고 할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의도나 특별한 목적을 찾기 쉽게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기적은 그 주안점을 말씀을 세세히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눈에 왜 침을 뱉어? 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죠. 왜 갑자기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셔? 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지만 당시에 이 침을 사용하는 것은, 치유를 할 때 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종종 침을 사용하셨는데 실로암 때도 또 에바다, 그 귀가 막히고 혀가 맺힌 것을 뚫어주시는 에바다 사건에서도 치유 기적에서도 침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뱉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뭐 크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이 있던 일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다른 치유 이적에서도 많이 행하셨던 방식인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 다음부터 다른 치유 사건에는 없었던 독특한 방식으로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며 물어보시는 겁니다. 23절 마지막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 안수하셨다는 건 뭡니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건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수하시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치유를 베푸신 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을 고치고 나서 너 이제 들리냐? 잘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야 걸을만 하냐? 다리 힘에 들어가? 괜찮어? 한번 뛰어봐. 어때?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니까요. 의사들의 치료는 확인이 필요하죠. 수술하고 나서,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수술은 잘 된 것인지 일단 검사하죠. 찍어보죠. 계속해서 확인하죠. 체크하죠. 그리고는 환자에게 질문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면 괜찮으세요? 좋아졌어요? 안 아파요? 어때요? 부작용 없어요? 후유증 없어요?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의사의 치료입니다. 의사는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며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치유 사건이 가진 첫 번째 큰 특징입니다. 이 질문에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에 맹인이 대답합니다.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이 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맹인은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무와 사람은 구분할 줄 압니다. 만져보면 알잖아요. 나무는 한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사람은 팔과 다리가 갈라져 있음을 자기 몸만 만져봐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한 덩어리로 그냥 뿌옇게 덩어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팔과 다리가 구분되어 보이지 않고 뿌옇게 그냥 덩어리 한 덩어리로 보여서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치유로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보지 못하던 자가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치유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컨디션이 별로 좀 좋지 않았던 걸까요? 25절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이자 가장 큰 특이점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안수하셔서 고치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 함께 쓰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누가에 없고 마가복음에 있다? 이거 굉장히 가치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 마태와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지면서 마가복음을 참고하여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사건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단어라든지 문장 몇 개를 수정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예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 자체를 통으로 제외시킨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일이라면 마태 혼자 쓰든지 누가 혼자 쓰든지 둘 다 쓰든지 어쨌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 누가에 없는 겁니다.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그 사건, 그것이 마태 누가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고요.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청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크게 쓸데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마태와 누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야기, 벳세다 맹인을 두 번 안수하여 치유하신 이 이야기가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에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두 번 안수하신 것이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마태와 누가 그것을 쓴 사람들은 그걸 믿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이것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은 좀 치유가 좀 불완전한가 보다. 뭔가 좀 두 번 해야 이게 한 번에 좀 안 되나?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여 치유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당시에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해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오해와 모든 것이 있을 줄도 아시면서 두 번 안수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 안구에 빛이 들어와서 그 안구를 통해 시신경에 거쳐서 뇌로 전달된다. 그래서 본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그래서 의사들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 때 안구를 치유하시고 두 번째 안수 때 시신경을 회복하셔서 보게 하셨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장기를 따로따로 고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맹인들 고치실 때도 여러 번 고치셨을 것이고, 또 에파타 치유 사건, 혀가 말을 못하고 청각장애인인 그를 치유하실 때도 혀에 맺힌 것과 청각장애를 한 번에 고치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따로따로 고치셔야 되는 건데, 또 그런 논리라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참으로 복잡해집니다. 심장을 먼저 박동케 하시고 또 뇌를 먼저 살리시고 또 괴사된 그 썩어 들어가던 조직과 피부들 다 회복시키시고 그를 죽게 만든 병 근원도 고치시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안구 시신경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두 번 안수하셨는지, 또 왜 무엇이 보이느냐 확인하시고 물어보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본문 앞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 기적과 또 그와 비슷한 칠병이어 기적이 바로 연이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었고, 칠병이어 사건도 비슷하게 작은 도시락 하나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는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오실 때, 그때 배 위에서 제자들이 아이고 하차, 야 그 떡 많이 남았는데 떡 안 가져왔다. 야 그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 먹이시고 7광주리 남았는데 그 떡 다 놔두고 갔다. 서로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떡 아깝다. 그거 가지고 왔으면 우리 며칠은 같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어떡하냐. 아 떡을 안 가져왔네. 이 말을 듣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질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어서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오병이어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다? 이거 굉장히 큰 영광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꿈 같은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일진데 그들은 그 현장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직접 꺼내 나눠줬던 이들입니다. 떡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꼈습니다. 또 연달아서 칠병이어 사건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했는데 아직도 떡을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도합 9,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는데 아직도 떡이 없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뭐가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그에게 두 번 안수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 때 맹인은 눈을 뜨긴 떴어요. 뜨긴 떴으나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나무토막처럼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상태,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뜬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최고라고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제대로 합니다. 그렇게 눈을 뜬 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눈 뜬 자였는데 보지를 못하는, 여전히 떡의 문제로 걱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해보죠. 나도 내 생애에 한 번이라도 먼 말치에서라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예수님을 나도 옷자락이라도 만져볼 수 있었으면,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뿐입니까? 그리스도교 역사, 2000년 역사, 수백억 그리스도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수백억 사람들 중에서 12명, 딱 요만큼 그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택된 자들 12명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적과 그들이 경험한 말씀과 그 행적 하나하나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오름에 빠져서, 내 계산에 빠져서 예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눈은 떴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완전한 상태를 꼬집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상태가 이렇구나. 너 이 상태를 보고 너의 상태를 깨달아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장소로 일부러 데리고 오셔서 맹인을 만나 맹인의 애매한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상태를 깨달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들도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제대로 띄어지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영적 맹인,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자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나는 눈뜬 자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저기 저 목사님들이나 저기 저 신실한 권사님이나 하는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저 또다시 은혜 주기를, 또다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남이 받은 은혜 비교하기에만 급급하고, 은혜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면서 이거 저 사람이 더 큰데 왜 나는 이렇게 주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은 보이지가 않고 볼 수가 없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 귀한 것을 주신 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우선되지 못하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대충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여기저기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상처납니다. 힘듭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또
보이지가 않으니 남과 부딪혀서는 상처를 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끊임없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또 작은 문제 하나 있으면 깜짝 놀라고, 작은 문제 하나 있으면 어떻게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걱정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렵다, 현실 문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에 그냥 어떡하나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을 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 눈에 안수하시자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은 원어로 꿰뚫어보다, 골똘히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골똘히 쳐다보는 거, 꿰뚫어보는 거, 뭐냐? 초점이 맞는 겁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로 인해서 이제야 초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 토막처럼 보였던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가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메라로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도, 노출, 초점입니다. 그런데 구도가 좀 엇나가면요, 자르고 확대하면 대충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구도가 엇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또 노출도요,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 앱 같은 걸로요, 막 보정하면은 빛을 농도를 줄이고 이렇게 노출을 줄이고 해가지고 보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엇나가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행사 끝나고 나서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사진을 다 모으잖아요. 사진을 다 모아서는 쫙 펼쳐놓고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흔들리거나 초점이 나간 사진 버리는 겁니다. 그건 못 살리거든요. 그건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사진 골라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의 홍수, 그 모든 수백억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일어나는 현상, 보여지는 기적,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은혜가 어디를 근원으로 하여 오는지 거기에는 전혀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고 영적으로 밝히 보지를 못한다면 험난한 세상 더듬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눈 감은 자들, 세상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눈먼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더듬거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하다가 문제가 오면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여기서 돈 번다 저기서 돈 번다 하면 우르르 그렇게 그냥 몰려다니다가 또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에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능력, 복음의 위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역사, 경륜, 그런 것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에는 관심 없는 삶을, 눈먼 자와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평생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선자매, 그 지선자매가 고등학교 때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굉장히 힘들어했답니다. 자기는 느린 거예요. 악보를 보고 연습할 수 없으니 듣고만 연습을 해야 하니 느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려서 친구들과 비교되는 자기 그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 살았답니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했답니다. 뭐 붙잡을 게 없으니 말씀을 봐야겠는데, 큐티를 해야겠는데 시간이 도저히 나지를 않아서 새벽 5시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짜자잔 하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주지 않았지만 천천히 꾸준히 말씀을 보다 보니 천천히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자기를 큰 영향을 주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힘을 얻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3편인데 네.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주인이 나의 그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I shall not be in want, 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네, 되면서 난 지금 굉장히 큰 걸 얻은 존재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 그게 내 아주 큰 자랑거리겠구나. 누군가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나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걸 딱 깨달아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낙심이 없어진 거죠.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 다르잖아요. 예.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세계적인 그런 타이틀이 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박국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있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천국 소망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예.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이 생각으로 요즘은 항상 뭘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고, 그런 삶을 살려고 요즘은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선 자매를 우리 중에 그 누가 당신 맹인이요, 당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보고 있는데요. 그녀는 보고 있습니다. 그녀를 진짜로 나면서부터 못 본 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또렷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고 초점을 조정해야 할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